좋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첫 만남입니다. 그죠? 함께 교사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얼굴이 익은데, 또 신입생 친구들 당연히 얼굴이 있고요. 근데 진짜 이 현장에 와보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오늘 온 것 같은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자, 좌우 앞뒤 인사합시다.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즘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이제 바이로 왔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자마자 이 세 줄이 꽉 찼다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억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저였던 걸로,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안 나오던 친구들이 잘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바이는 저와의 만남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부흥의 열매가 맺히는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새로 사면 어떻습니까? 좋죠. 신제품 막 사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 막 검색해서 출시 일자, 스펙 이런 것들 미리 검색하고 미리 알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16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항상 새로운 기기, 프로는 아니고 16을 바꿨을 때 이제 설레고 기대가 되고, 와, 도대체 제가 12 프로를 쓰고 있었는데 얼마나 빨라질까, 얼마나 화면이 커질까, 여러 가지를 기대하면서 설레이더라고요. 근데 항상 핸드폰을 사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떨굴까봐.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전자기기, 우리 여자들은 백, 가방 이런 거 공감되나요? 가방은 상관없나? 떨궈도? 화장품! 막 분칠하는 거, 그거 이게 깨지고 막 그러던데, 떨구면? 섀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섀도우. 오케이. 립스틱 부러지면, 여자들 공감이 됩니다. 저도 립밤 부러지면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와 설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청년이니까 청년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샀어. 새 차든 중고차든 중요치 않아요. 내 인생에 첫 차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정말 잘 꾸미고 싶고, 우리 영종이한 친구 어디지? 저랑 인스타 친구인데 자동차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고 났을 때 막 슬프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끼던 것도 한두 번 까지다 보면 점차 마음이 어떻게?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어찌 보면 저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주양교회에 온 지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이 4년 차에 이 바이와의 정식적인 사역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요, 굉장히 설렙니다.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요, 솔직한 말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올 한 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신년주일 첫 예배 때에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아,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손? 일단 나. 또 어떤 결심과 다짐합니까? 아, 올해는 꼭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지. 없어? 어른들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아, 올해는 꼭 성경 필사를 해봐야지. 개 중엔 올해는 꼭 금연을 해야지, 금주를 해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한 해의 시작,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다짐과 또 그 다짐이 무너질 때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올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성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큰 만큼요, 동시에 크면 클수록 실망감 또한 큰 법이거든요. 아픔 또한 큰 법이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일들에 대해서 좀 함께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사건은 어떠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 베드로의 그 걸음에는 따라해보자. 믿음,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 담겨져 있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는 왜 안 앉아요? 아, 목이 아파서. 이렇게 하면 오늘 본 말씀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직후에요, 군중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예수를 향해 환호하고 기뻐하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적에 제자들 또한 흥분한 상태였고요. 그곳의 현장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실제로 월드컵 가겠다고, 월드컵 보겠다고 해외에 갔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경기장 들어가면 어때요? 웅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였던 그 오병이어만 해도 성인 남성만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열광하며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열광할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도리어 제자들이 품었던 마음과는 달리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따라갈 터이니 너희는 저 바다 건너 겟세다를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24절을 봤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제자들이 닥친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이? 예수님이 빠졌다라는 거죠. 당시에 뭐 환경이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육지에서는 꽤나 멀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밤중에 한밤을 꼬딱 새웠던 이 제자들은요, 정신적으로 아마 패닉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새벽녘이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제자들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더군다나 새벽녘이니까 안개도 짙게 깔려 있을 거고 폭풍은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그 상황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형상을 보면요, 누구든 제자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풍랑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요, 베드로는 즉각 물 위, 그 물 위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졸리면 여러분 이렇게 박수도 치고 목도 한번 돌리고 해볼까요? 자, 목 한번 돌려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지금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못 돌리는데 너무 TMI인가? 좋아, 좋아. 자, 한번 박수 3번 시작. 한 번 시작. 자,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한 걸음을 걸었단 말이에요. 물 위를 향하여 내딛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이 한 걸음이 그냥 한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 일반적일 수 있겠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히려 밤새 지친 정신력, 체력, 지금도 폭풍 가운데 현실 속의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요, 오히려 물 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게 비현실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와 더불어 밤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풍랑을 이겨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딛고 넘어서며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한 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이 한 걸음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신뢰하여, 할렐루야, 그 발걸음을 내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한 걸음은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베드로가 바라봤던 초점은 오직 누구인가? 오직 예수를 향해 바라보았기에, 할렐루야, 베드로의 한 걸음은요,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한 걸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 청년분 모두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새해, 특별히 신년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설렘과 기쁨, 이것만 가득한 게 아닐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28살인가 그러거든요. 28살이 됐는데 백수예요. 취준생이라고 하죠. 사범대를 졸업하고 선생님 되는 시험, 임용고시라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런 시험이 있나 봐요. 그걸 준비하고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목사님도 목사고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떨어져 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사실은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나 이제 우리 특별히 20살 된 친구들은 야, 나 이제 20살 됐으니까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정말 신나는 일들이 가득할까 싶지만,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된 우리 청년들은 야, 하루빨리 내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죠.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지내가야 되나, 이런 걱정 하겠죠. 여러분, 항상 시작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한 걸음 또한 결코
내디딜 수 없는 한 걸음이었으나 결코 기쁨만 설렘만 예수님인가 싶어서 그냥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하나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의 발걸음, 두려움을 넘어서 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 역시요, 오병이어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추종하는 군중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까 얘기했듯 뜨거움이 함께 샘솟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 할 수 있겠다. 야, 우리 뭔가 일 내겠다. 야, 드디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1,000, 2,000, 5,000, 5,000을 넘어 1만, 2만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로마의 압작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벌일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정말 엄청난 신비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받았던 그 기적 이후에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셨고 제자들과 분리되어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가야 했어요. 예, 주님 하신 말씀이니 순종해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까라고 해서 깠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주한 폭풍.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가면요 진짜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땅을 파래. 열심히 팠더니 다시 더 풀래.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회사 생활 어떻습니까? 뭔가 프로젝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엎어졌을 때 얼마나 짜증납니까? 내가 무언가 결과물을 들고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빠꾸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쟤들의 상황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그 상황 가운데 새벽 내에 찾아온 유령과 같은 실루엣의 음성, 내게 나아오라.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라면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령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군중들에겐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군중들한텐 좋은 거 다 해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에게는 무엇만? 예수님 받는 영광, 환호 제자들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다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라고요. 그저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랐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만난다면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주님과 명명백백히 시시비비 다 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넘어서고 주님을 향한 서운함도 넘어서고 주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또한 다 접어두고 그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다른 무엇도 그를 방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다 다르겠죠. 우리가 그리고 더군다나 첫 만남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주님께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하나님 음성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삶의 걸음의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요 모세의 삶의 걸음을 나누어 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실패의 걸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공의 걸음인 것 같아요. 먼저 실패의 걸음을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에는요 40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준비되었고 찬란했던 한창 물이 올라 맛있을 것만 같은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의 뿌리 깊은 정체성은요 오직 히브리 사람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자신의 민족인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가슴 안에 정의감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갑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그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 여러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광야로 뛰쳐나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40세 한창의 나이. 여러분 40살 정도 되면요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 신체적인 육체적으로나 혹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청년부에는 아직 40살은 없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에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후계자, 다음 후계자라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요. 또 왕자로서 자랐으니 그가 갖고 있던 재력이나 여러 가지 권력 등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왕의 후계자요 여러 가지 왕자의 권한을 갖고 있던 자가 애굽 사람 하나를 돌로 쳐 죽였다 하여 그를 주먹으로 쳐 죽였다 하여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한국 사국 같은 거 봐봐요. 왕이든 왕자든 망나니 같은 왕들은 막 목을 베라 하면 베야 되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애굽은 더군다나 더 엄청나게 개방된 문화였고 더 엄청난 대제국이라 불릴 만한 그런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잖아요. 그런 엄청난 피라미드와 여러 가지 막 석상 등 엄청난 문명을 이뤘던 그 나라의 왕의 후계자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쫓겨난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왜?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권력과 내가 가진 그 무엇을로 인하여 히브리를 구원하고자 하였던 이 모세의 발걸음은요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로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과 나의 힘, 나의 인생의 걸음을 나의 것으로 힘 삼아서 나아가고자 하면요 결국은 언젠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에 준비했을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뿌리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무예를 갈고 닦고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겠냐고요. 근데요 그냥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리인 한 명 쳐 죽였다고 해서 애굽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내딛고자 하는 걸음은 결국은 파멸로 이루게 돼요. 하지만 40년이 지나 80세의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의
성공의 길, 성공의 이유를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하여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불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자신의 걸음을 돌이켜 떨기나무를 향하여 나아갔던 모세가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4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의식을 얻게 되고 자신이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겠습니까? 왜요? 모세는요, 더 이상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40세의 젊은 모세가 아니거든요. 그의 나이는 이미 80세에 어찌 보면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40세의 모습처럼 빵빵한 근육도 없었고요. 피부는 다 주름이 져지고 손은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만족해야 하는 삶,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지켜내야만 했던 그런 삶이 80세의 모세라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한 그 앞에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뭐라도 된다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자신을 내비치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요, 이 고백 이후로는요, 모세는 더 이상 80세 노인의 혼자만의 걸음이 아니에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걸어 나아가게 되는 걸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0세 나이의 모세의 겉모습, 그의 걸음걸이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남겼던 걸음의 발자국은 그의 인생 통틀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그의 역사에 쓰이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엔 기록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걸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여러분들의 그 무엇을 통하여 걷는 인생, 여러분 미안하지만 언젠간 실패하게 됩니다. 언젠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걸음을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 맞아? 여러분, 제가 막 임원방도 막 만들고 목자방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새로 하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임원방도 다 조용하고.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나 몰래카메라 하는 건가? 여러분 지금 다 나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죠? 다들 예비 드리기 싫어하는 표정 같은 다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저도요,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삶의 걸음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걸음을 걸었을 때의 교회예요.
대전 중구 유천동이라고 아세요? 유천동에 위치한 지하에 있었던 만민감리교회라는 교회예요. 한 장 더요. 네, 이렇게 생겼었어요. 가서 게시판도 꾸미고 어느 교회에서 봉사 와주셔서 저게 LED 등으로도 다 바꾸고 노트북도 설치하고 반주기도 설치하고 막 여러 가지 열심히 꾸몄던 교회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때 당시에 우리 주양교회 바이청년부가 사회봉사로 와주셨었어요. 보면 최대현 목사님 제가 아는 얼굴 있고요. 우리 최대영 전도사님, 우리 천세용 여기 있네. 천세용. 구영우 전도사님 이때는 청년이었죠. 우리 혜인 성도님도 계시고. 전 세진인가? 전 살이 많이 쪘네요. 근데요. 2020년도였나? 21년도인가? 한번 넘겨주세요. 요게 여러분들이 헌금해주신 선교비로 이 냉온풍기를 산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선교가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청년부에서 와서 예배도 드려줘. 뭐 시킬 일이 없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뭐 그냥 다 해줄게 하더니 막 벽을 막 갑자기 곰팡이 지우겠다고 막 닦아줘. 엄청 깨끗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의 애정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근데 기록적인 폭우가 왔을 때 침수가 돼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요? 이게 교회가 있던 빌라 아무튼 건물 앞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됐었어요. 또 넘겨주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길이에요, 길. 여러분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 문에서 워터파크처럼 막 파도처럼 나와서 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지하로 못 들어가게. 요 지하로 내려갔던 곳이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 잠겼었어요. 넘겨주세요. 나중에 물을 좀 빼고, 양수기라고 하나? 물을 좀 빼고 열었더니 이런 모양이었어요. 전기는 당연히 다 끊겼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런 장의자가 둥둥 떠다닐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파트 철문 같은 엄청 두꺼운 철문이거든요. 근데 이 수업 때문에 문이 완전히 어그러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물이 찼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쉽게 말해 교회가 침수가 됐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또 어땠을 것 같아? 막막. 또 알아. 왜 저래? 왜 저래라니? 어땠을 것 같아? 처참해. 맞아.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야 쫄딱 망했다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었어요. 불안이 없었어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질 않았어요. 한 가지 고백만 남았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 길을 내 주시겠지.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정말 쫄딱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저희 부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귀엽죠?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목사님의 첫째 딸 시온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해보고요, 아기도 낳아보고 키워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장기들과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이가 생겼는데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나중에서 했는데 어떤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중추신경계의 계통으로 한 13가지 복합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질병이었고, 서울대학병원에 NICU 신생아 중환자실에 100일 이상 혼자 있었고, 그리고 일반 병실에 나머지 3개월을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어서야 집으로 처음 왔었는데 참 여러 가지 고비도 많았고 큰 수술도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기도로 이겨냈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럼에도 모든 과정을 감사로 순종하며 버텼어요. 보여드린 사진이 아이가 2돌을 맞이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만 2년, 한 3년째 될 때까지 정말 대전에서도 충남대, 을지대, 뭐 여러 가지 저희 뭐요? 건양대. 여러 가지 대학병원이며 센터며 많이 다니면서 참 재활도 많이 했어요. 모든 과정을 감사함으로 견뎠어요. 근데 차후가 좋아졌는데, 아이가 이제는 손잡고 걸을 정도로 발달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걸음을 다 순종했는데, 감사로 신앙으로 받았는데 어찌하여 이 아이의 인생을 거둬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 너무 아픈 일이 있어도 결국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아이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믿음이 아내로부터 저에게, 저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에게 이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뒤로는요, 어떤 일이 사실은 일어나도요, 다가와도요, 나에게 펼쳐져도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나의 문제, 나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수됐던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시아네. 시아랑 저랑 최대현 목사님이 한 번 더 청년들을 데리고 와주셨어요. 이땐 코로나 기간이었나 봐요.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우리 성준이도 있다. 그죠?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금액이 모였고, 저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경험을 한 그런 나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린 이 바위의 한 걸음 또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야, 목회자가 바뀌었네. 괜찮을까? 그리고 회장도 바뀌었죠. 야, 이노아가 회장이네. 괜찮을까 쟤?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누군가는 요번에 목장 이렇게 바뀌었네. 와, 씨, 어떡하지? 누군가는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솔로였는데 새해도 솔로네. 각가지의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각가지의 여러분들의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설레고 기쁨을 간직하는 이 바위의 첫 예배에 당연히 마땅히 뒤따라오는 여러 부담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 불가능하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으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 물 위를 걸으면 예수님인 줄 믿겠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오라. 나에게 와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에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 40세의 모세처럼 이 한 걸음 내가 한 발짝만 뛰면 뭐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 발짝만 뛰면 일 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발짝만 내딛으면 뭔가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모를, 여러분들의 스펙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무엇을 쌓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렵다라는 것. 오히려 쭈글쭈글한 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찬양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바위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지어져가는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시를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마지막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시는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만나의 소식이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군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우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세워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